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언제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의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종에서 나오는 것,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결혼해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되느냐? 그것 또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그의 모습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상황을 바꾸면 이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합당한 자가 될 줄 알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을 하거나 또는 분방을 하거나 뭐 이런 것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 때 이혼을 한다든지 하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질 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를 당시에 그 모습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24절에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바꾸냐 바꾸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예수 영접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법적 행위 그거를 그냥 그대로 놔두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우리가 잘못 말씀을 이해해서 앞에서 소개한 대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그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야 이게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혹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바울도 독신이니까 내가 결혼을 했지만 그러면 이제 예수 영접하면 나도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결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들.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19절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 그러면서도 거기도 예의가 있어요.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은 것들,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 그대로 행하는 것이 범죄 행위를 하는 일이라면 그거를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주의의 가장 큰 폐해가 바로 그런 폐해예요. 바로 성경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좀 뭐 나쁜 짓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거 다 알고 주님이 날 부르신 거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간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적어도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되려면 자기가 하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간두어야 되는 거예요. 간두려고 시도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키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대로 있는데 그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하고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영접하면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 고리대공업도 하고 뭐 하여튼 돈만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가 예수를 영접해서 뭐 자기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인가를 돌아보면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율법의 굴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빛의 자녀가 되고 어둠이 없어야 되고 내가 온전한 그런 성도, 어쩌면 율법보다도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게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강제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그런 율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신분의 변화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가 했던 일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출세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는 그러면 나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내 부르심 받을 때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때니까 나는 예수는 영접했지만 나는 지속적으로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범죄적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내 신분을 내 처지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일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행위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함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육신으로 나타나는 할례를 받았다, 무할례자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할례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면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그대로 지키되 그대로 살되 그가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에서 그에게 그가 부르신 그대로를 유지하라고 하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종으로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자유인이 되겠다. 그 기회가 주어지면 그가 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은 뒤집으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게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 함께 소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겉으로 결혼한 사람이 독신으로 살고 또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그렇게 놓고는 음행에 휩쓸려서 다시 가서 간음을 행하고 음행을 행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것은 내 어떤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될까 이렇게 여겨지지만 우리가 외경의 마카비상 1장 15절에 보면 이방인들 사이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자기가 할례받았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꾸로 수술을 하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 그러면 내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한다든지 또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율법이 있으니까 받아야 되겠다. 할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서로 양쪽 방향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를 지우려고 또 수술을 하고 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또 할례를 하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점점 나뉘어질 때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은 중요한 것은 그가 할례를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22절 23절에 보면 특히 23절에서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소유권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고백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다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그리스도가 사셨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서 아부하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17절부터 24절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행태는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외형적인 그런 외식과 관계되어진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계명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느냐 안 사느냐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영접하지 않았느냐를 결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내가 예수에게 속한 자이냐 사람에게 속한 자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기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요. 두 번째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칼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직업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가 하는 그 직업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것까지도 그대로 지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 동서남북을 우리가 구별 못해서 어떤 이들은 뭐냐 괜찮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직업에 귀천이 있느냐, 그런데 귀천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는 직업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문제가 되는 무슨 클럽 그래서 거기서 마약 그리고 범죄 비슷한 행위 이런 걸 통해서 돈 버는 일,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이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건전한 무도장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세상에 온갖 추잡한 일, 그 모든 것이 벌어지는 그런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데, 그것도 나 일하면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 그러니까 나 이거 그냥 해도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거룩하라, 구별되라. 너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네 모습과 다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주님을 영접할 때 내가 했던 그 일을 계속하는 거, 그거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람을 때릴 수가 있겠어요? 마약을 팔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아주 세상에서 아주 온갖 더러운 일을 다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뭐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그 일을 간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한 자율성을 주었어요. 이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힘든 거냐면, 우리가 네 알아서 해, 그 알아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뭘 정해주세요. 뭘 이렇게 결정해주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억압, 속박, 그게 아니라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율성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불필요하면 내가 그거를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내가 다른 사람의 해가 되면 내가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법으로 어긋나지 않으면 어때? 불법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구약시대예요. 법치주의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해봐서 사회적으로나 이건 좀 내가 너무하지, 그럼 그 일을 안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기업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동네 상권까지 가는 거, 사실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왜 그만이야,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다른 것으로 먹거리가 있지만 그것이 먹거리의 전부인 사람들을 배려하면 나는 안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그게 방종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 방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법으로는 허용되어 있지만 내가 멈춰설 줄 아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자유롭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오늘 22절에 21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종,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이건 아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신분이 그 사람이 종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자유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지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성경의 구절이 있지만 바울 사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의 신분, 사회적 지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일에 아무런 이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교회나 이런 데에서 출세하고 유명인이 되면 그 사람을 막 높이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를 거기에 맞춰서 교회나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종이냐 자유인이냐가 뭐 중요하냐.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상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 시대의 계급사회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계급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급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계급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너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 속에서 네가 자율적으로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예수 안에서는 다 똑같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상관을 어느 날부터 넌 나하고 동급이야 라고 말하는 건 역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주어지는 능력은 자율적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판단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건요, 내 선택이 어느 날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편하고 나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는 생각,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 속에서 어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간다면 그 역시 그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가서 그 이기적 본성을 이타적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건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사랑이라는 것을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래서 야 오늘 좋은 친교, 그런 친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정말 내 권리,
내 이익 그걸 포기하고라도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율성을 우리가 서로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일방만이 아니라 또 상대가 나를 배려해 주면 전혀 그것이 손해될 것이 없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 내가 내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나 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외형적이고 환경적인 어떤 변화만이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게 뭐 하십니까? 어디 사세요? 뭐 어느 회사에 다니세요? 절대 물으면 안 돼요. 그 신분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없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저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또 나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지. 어떤 이들은 교회에 와서도 사회적 신분을 그대로 불러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건 지식인이 아니라 막대먹은 거예요. 복음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슨 뭐 사장님, 무슨 교수님, 그러니까 그 교회들의 특성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 호칭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짓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과 주인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처지, 결혼한 자가 이혼을 하거나 독신으로 있거나 또는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려 하고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되려 하는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